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기록된 특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즉 베드로의 임무는 그 사역, 하나님이 그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한은 그물, 고기 낚을 때가 아니고 그물을 수선할 때에 불렀습니다. 그물이 뚫려 있으면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복음을 얘기합니다. 쉽게 그냥 복음,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물을 깁는다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신부단장을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신부단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 그건 마리아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도 맞지만은 오히려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ut, 그러나 하는 거죠. 오히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아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상. 근데 요한일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 즉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완전케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도 이제 말씀을 깨달게 되면 이게 시스템 같습니다. 근데 종들은요, 그 태생이 피조물들로서 선과 악이 자기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말은 열심히 이제 회개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살면은 채소를 낼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구원의 길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 다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처음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은 본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육체 안에 아담의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져서 살게 된 거예요. 마치 전세입니다, 전세. 아담은 토박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게 파송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똑같이 얘기한다. 나 있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한다 했어요. 근데 이건 종들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종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본향은 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 세상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은 아들을,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땅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태생이 육체라고 하는 아담의 전셋집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전세 들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은 발을 얘기해요. 발. 아담의 집은 땅이잖아요. 그건 발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하셨어요. 발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몸통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여간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쇠족식을 왜 하는가 하면은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가 아담과 같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요? 육신의 어떤 더러움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 즉 아담은 버려진 자가 되듯이 너도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 했으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는다고 그랬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들들은 세상에 속해서 안 속겠어요? 안 속겠죠. 근데 아담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서 안 속겠어요?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처럼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사로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혈통이잖아요. 집안 사람들도 그 애굽의 곳간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서 안 허락했어요? 허락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누구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버금가도록 했다는 말이 요셉과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왜 받게 합니까? 파송시키려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왜 충만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왜 받느냐? 뭐 복을 받고 뭐 더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파송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으니 이랬거든요. 그냥 이는 선한 일을 하게 하사 마귀에게 눌린, 이게 일곱 귀신이거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하셨어요. 일곱 귀신에게 별로 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는 그걸 갖다가 벗어나게 해가지고 흰옷을 입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세마포 입은 자들의 고향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성령님의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저들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 입은 사람들처럼 영원히 살게 하는 이처럼이란 말 그 뜻이라. 우리는 육체에 100년 동안 그렇게 전세된 거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혈통의 전세들을 들고 있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겁니까? 종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된 것이 그것이고 대목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파송된 자로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물과 피로 우리가 그분이 살과 피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로 나오게 육체 안에서 나오게끔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두 번째는 종의 형상으로 왔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은 이제 우리들로 말미암아 종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말이 하늘 집에서 세마포 입은 사람들과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보다도 더 과격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실상은요. 그들은 토백이었고 전세된 사람의 메시지를 하늘 메시지잖아요. 그들은 하늘에서 파송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왔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왜 안 주느냐? 그들은 하늘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그래서 땅의 호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생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기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아들들이 사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쓰지 아니하고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온 것은 파송된 거거든요. 율법 아래 속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방황해가 지금 방황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방황이 끝났다는 말을 옛날에는 뭘 회개하고 뭐 나도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들들의 방황이 끝났다는 말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고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거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종들이 알고 있는 회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종들은 내가 여기 있다가 올라갔으니까 회개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 왕국이 가까워진다. 부활하면은 그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방황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당자가 방황했어요. 방황 안 했어요. 방황했다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방황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방황이 끝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아버지께로 바로 갔잖아요.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뭐 금식하고 급기하고 뭐 수양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을 지킨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내가 가슴속 깊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에 간직하든지 되새김하든지 지키는 것이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제목 주제가 그건데 방황이 끝나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어다. 근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길을 모르고서는요 그 뒤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같은 궤도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같은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더라. 그러면 너희도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방황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남으로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었고 아 내가 땅에서 아담의 집에 전세들었구나. 내가 파송되었구나. 파송돼도 먹고 마시고 뭐 그들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걸 예수님은 알고 있지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녀도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종들이야 뭐 땅에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우양간이 복 받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들은 토백이니까. 그런데 지극히 적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하늘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왕국을 상속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다. 근데 아버지로 가기 위해서는 왔던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부활해야 갈 수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시는 거는 구원자가 되시려고 아담과 같은 육의 형체로서 마리아의 몸을 필요로 했지만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육의 몸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에 이르러야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여정은요.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애가 어머니 품에 젖을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와 똑같아야 돼요. 아이가 완전히 맡겨 안 맡겨? 확 맡기고 또 양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령이 바로 그 영생의 저절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걸 잘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것도 성령의 저절 먹고 말이요. 요걸 믿음이라고. 근데 오늘날 믿는다는 말은요, 그 종들의 믿음이에요. 종들의 믿음은 회개하면서 구원자가 오시리라, 구원자가 오시리라.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구원자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백성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계속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안 힘써야 돼요? 그 저는 옛날에는 뭐 편안하라 했다가 또 힘쓰라 했다니까 헷가닥거려가지고 야 지금 성경 공부는 못하겠다. 이게 종들은 힘쓰라. 근데 그거를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하거든요. 근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항상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미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즉 네가 음마저절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은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영생의 저지잖아요. 이거를 먹으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말이 영양가가 다 있다. 내세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구원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뭐 추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뭐 은사에 관련된 말씀도 알아야 되고 모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애가 엄마가 똑같이 되잖아요. 그거면요. 그럼 만사태평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종이잖아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신분도 모르니까. 아이고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잠만 자십니까? 그래 깨웠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믿음하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들도 뭐 전혀 믿음 없는 건 종들의 수준에 있잖아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죠. 그러면서 풍랑아 전쟁하라 도사가 되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막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작이 뭔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입니까? 영생의 말씀입니까? 영생의.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무슨 표를 받아야 됩니까? 천사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생의 말씀을 이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상은요 율법의 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살아요. 사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은요 심판 아래 있어요.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평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게 됐다. 이건 마치 애가요 자기가 분유를 타가지고 먹기도 힘들겠지만 먹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품에서 계속 먹는다. 이거는 평안입니다. 율법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생수를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 말고 야곱의 우물을 강조하는 것은 종들이거든요. 야곱은 종이잖아요. 종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내가 주는 우물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은 네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은 평안한 거예요. 한 달치 양식을 갖고 있으면 한 달치만 평안합니다. 근데 한 달치도 아닙니다. 보름 지나가면요 벌써 아이고 이거 언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나 걱정부터 하고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언제 뭐 끊어집니까? 흐르리라 뭐 이러니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말씀에 젖을 먹으면 믿음 생겨 안 생겨요? 믿음은 생기는 것이지 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읍시다 이게 종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회개하고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평안함, 본래 신탁, 맡기다.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완전히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막 솟아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속에 양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냥 평안 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평안 속에 들어갑니다. 내 평안 속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샬롬 하는 말입니다. 들어올지니라. 종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샬롬이고 들어가기 전에 대속죄를 축복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미 평강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같아야 안 같아요? 내가 믿음 가졌다면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믿음 가집니까? 불안입니까? 평강이 믿음입니까? 불안이 믿음입니까? 평강이라는 말하고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종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거 회개하죠. 그들은 언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옵니까? 대속죄일 날 그들이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때 들어갑니다. 지금은 가까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가까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으면 그분 안에 왕국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고요?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은 이건 종들에게 준 겁니까? 아들들에게 준 겁니까? 아들들에게 준 겁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그 기도는 종들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찬송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나 쓴 거예요. 이 사도신경도 기도문이라고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이 종들의 기도문으로서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야 안 쫓아내요? 쫓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파송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줌으로써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들어가느냐? 그들은 부활해야 들어가요. 우리는 왜 미리 와 있느냐? 사역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종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추수가 되어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그게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도 불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그들이 갔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3년 동안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 먹을 걸 자기가 스스로 벌기 전까지는 다 먹이 살려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사도가 있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도와 선지자가 두 기둥이라는 말은요. 신약교회와 구약 광야교회의 기둥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선지자라는 말은 안 쓰죠. 지금은요. 그냥 대언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이죠. 민생모라는 말 있잖아요. 민생모는 집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음식을 물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먹긴 먹었는데 하나도 안 먹고 뭔가 음식물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먹었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형성되어야 돼야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이 되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씀은 뭐 많이 듣긴 들었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고 막 이게 뭐 헷갈린다 이러면 참 문제가 있지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돼요. 이게 의의 부활체가 돼요. 불의한 게 없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활체가 돼야 돼요. 부활체. 의의 부활체. 즉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어떤 열매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베드로서에도 나와 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농담이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못했죠. 그거는요. 우리에게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입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형성체, 의에 이르려 안 이르려? 이르렀잖아요. 의에 이르는데 이것이 표현되려고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된다. 근데 들어간 거는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가짜인 거죠. 인풋이 좋은 거라 그러면 아웃풋도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로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가 첫째 마음으로 믿어 1번, 2번이 뭡니까? 의에 이른다. 이게 의의 부활체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의의 부활체가 됐다는 증거는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다고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된다. 이거. 물론 그것도 수준은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했던 말하고 이 사람의 이제 그 변화된 의의 부활체가 되고 난 뒤에 하는 말은 달라집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하면요.
말이 아주 복잡하고 난무합니다. 아주 그래 가장 권세 있는 게 뭐의 권세라고요? 혀의 권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같은 우물에서 같은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낸다. 그건 뭐 잘못된 거죠. 단물만 내든지 쓴물만 내든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두 물을 동시에 내는 우물은 없는 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입의 말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입의 말로서 정죄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증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살아요. 배가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키가 나침반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입술의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게 되면요. 내가 키가 제대로 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혀가 이제 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게 됐죠. 그러면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지 안 받죠? 받습니다. 지금 방향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 헌신했노라. 다 거짓말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 말하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죽은 행위를 고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행위를 해야 산 제물이지. 입에서 죽은 말들이 막 나오는데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자들의 전생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헌신, 네 번째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걸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여기 사대교회 보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뿐이지 너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종들의 교회니까 흰옷을 입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쏘아서 안 쏘았어요? 또 쏘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과실이 뭡니까? 부활이 부활.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말은 과실을 먹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기 위해서요. 그 초대교회니까 낙원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는다는 말을 제가 한 30년 전부터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항상 말씀을 속입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하면요. 다시 율법과 같은 이상 정죄의 말이든지 다른 말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배가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요. 배가 이제 갈짓자로 가게 됩니다. 이래 갔다가 아니다. 다시 우리도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작동이 없으면은 이 길로 갔다가 옛날에는 제가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책을 옆에 딱 놓고 다녔어요. 이래 보고 뒤 빵빵빵빵빵빵 그리고 우회전 잠깐 기다려 우회전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방향 감각을 잃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방향 감각을 잃지 말라고. 본래 종들은 소경입니다. 그들 회개하고 그냥 가까이만 가면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봐야 됩니다. 예? 본다는 말은 방향 감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가야 안 가요? 같은 길을 가니까.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그것이 진리 아니요? 진리고 그게 영생에 이르려 안 이르요? 이러니까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요, 눈을 뜨고 제대로 길만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는 과실을 먹습니다. 즉 부활에 이릅니다. 영생의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사람은 천연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존재로 다스려 안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이건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숴 철장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가는 길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또 뒤에니까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교회거든요. 휴거하죠, 휴거. 내 오른편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듯이 너희도 내 오른편에 있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달린 것도 아니고 목표를 하여 표대 알아본다 이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겁니다. 이 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요 아니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상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증언한 정말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여정,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밝으면은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모른다면은, 진리를 모른다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그 영원한 상속의 소망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안에 부활의 정말 생명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부활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를 시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살아있는 헌신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관제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의 완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성령님의 우리는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항상 제대로 찾고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길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